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사순절은 주로 예수님께서 사신 그 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그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작하는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3년 동안이나 함께 한솥밥 먹고 한 그룹으로 어딜 가나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는 이건요 날벼락이에요. 이게 청천벽력 같은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을 하지요.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님에게 있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결코 주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아주 항변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주님은 기어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주님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길을 가고 있는데 다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런데 들여다보면 부지런히들 가는데 가고 있는 길이 결국은 4가지 길인 것 같아요. 첫째는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가 살긴 사는데 무슨 길을 따라가나 하면 세상의 풍속을 쫓는 유행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스마트폰이 하나 나오면 금세 쓰던 것도 좋은데 그거 다 구석에 내팽개치고 그걸로 살려고 스마트폰 가게에 줄 서는 거 보면 우리가 얼마나 유행에 민감합니까? 누가 못 보던 새로운 루비땅 나오면, 고치백이 나오면, 그러면 너도 나도 루비땅, 고치백, 돈 없어서 못 사면 하다못해 그 가게 앞에라도 서성거리면서 구경이라도 하고 가는 그런 유행을 따라가는 우리들입니다. 못 보던 신발이 하나 나오면 푸드랜드인가 푸드코트인가에 보니까, 제가 아침에 몰에 가서 걷는데 문 열기 1시간도 아직 더 남았는데 거기에 줄이 쫙 서 있더라고요. 왜 저렇게 일찍 나와서 무슨 세일하나 했더니 New Arrival 프로덕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 얘기 듣고 놀랐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새 신발을 샀는데요. 제가 항상 세일 품목, one buy get one free 아니면 50 이런 것만 쫓아다니다가 그것도 좀 비싸다 싶어가지고 남이 신던 신발 파는 데 가서 미안합니다. 그런 데 가서 사선 신다가
그런 데 가서 신으니까 영 발이 불편해서 아이고 이제는 좀 나이도 들었는데 정품을 하나 사서 신어야지. 그래서 진짜 제값을 주고 사가지고 신었는데, 그랬는데 우리 교회 한 아이가요, 제 신발을 보더니 목사님 저 신발, 그러면서 그냥 눈이 둥그레지면서 마치 자기 신발인 양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런 신발인 줄 모르고 그냥 사왔는데, 아니 물론 뭐 7, 80불 하는 신발이었는데, 그런데 그게 그런 신발인 걸 아이는 알아봐요. 참 애들은 못 속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미국 유행이 한 달 후에 뭐 서울 강남에도 명동에도 유행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옛 얘기예요.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서울 강남 명동의 유행이 2, 3일 뒤에 뉴욕으로 나온다네요. 야,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날의 유행이 꽤 각구로 번지는 그런 추세. 유행에 둔감하면 뭐 시대에 뒤떨어진대나. 그래서 여러분, 유행이 우리 시대에 우리 사람들을 꽉 잡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 따라서, 유행 따라서 살아가는 그게 대세를 이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본래가 우리 인간에게는 약한 면이 있어서 어딘가 자꾸 이렇게 그룹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는, 이 버밍엄에 앉아서도 한국 선거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는, 거기에 줄을 대보려고 하는 그런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버밍엄에는 잘 모르겠는데 아틀란타에는 대단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그 바벨탑도 그런 인간의 심리, 올라가고 다 가져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고 하나님 꼭대기에 올라앉아 보려고 하는 그런 동기와 심리에 의해서 쌓아진 것이 바벨탑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대부분의 세력은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도 악마의 편에 그렇게 해서 이용을 당하는 게 대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을 장악해 보려고 갖가지의 권모술수를 다 쓰게 되고, 그 잡은 권세를 놓지 않으려고 각종 비리를 다 꾸며대는 현실을 우리는 오늘도 뉴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따라가다 보면 뭐 하나님의 선민이나 택함을 입은 천국 뭐 시민이나 죄 씻음 받은 뭐 본어게인한 그런 크리스찬인이 하는 말은 다 빛바랜 그런 꽃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성도의 길이 있는데요, 바울이 걸었던 길이나 말틴 루터가 걸어갔던 길이나 주잉글리가 걸었던 길, 아니면 본헤퍼나 사도 요한이 걸었던 길, 이건 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런 자신을 버린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걷는 길은 어떤 길인가?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를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셨는데, 그 알려주시는 얘기를 듣기 전에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은 이제는 아주 왕이 되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시게 된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 말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는 이유가 잘 되려고, 출세해 보려고 그렇게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말은 나서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나서 한양으로 간다고, 서울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단코 주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베드로의 생각은요, 아주 옳은 생각입니다. 누가 죽으러 간다는데 만류하지 않을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난 가서 죽을 거다 그러는데, 그러십시오. 그런 제자는 없을 거란 얘기죠. 왜 그러냐면 다 살자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다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그런 목적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분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걸 위해서 올라간다. 올바른 제자라고 한다면 만류하지 않을 제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님에게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단하고 주님의 판단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때 주께서 23절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면서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으셨는데,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 사람 생각, 자신의 생각을 주님 생각보다 앞세우게 되면 그것이 곧 범죄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는 여기에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 우리 성도들이 듣기가 어려운데, 우리에게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모함도 듣고 비방도 또 모욕도 다 듣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하는, 이건 폭언이거든요. 이 폭언까지 듣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버밍엄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제가 만약에 어느 누구를 지칭해서 넌 사탄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우리 교회에 나오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겠다라고 하는 이런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따라야 하나, 그래도 따라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올해 조금 더 나가서 마태 22장 16절에 읽어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참된 선생님이라고, 제자들이 아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분은 참된 분이시다. 물론 세상에 선생이 많지요. 그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도 사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배우고 나아가서 지혜가 조금 더하고 그런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모두가 다 죄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서 오신 분, 참되신 이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을, 세상에 어떤 선생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선생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차 강조하고 들어왔던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누구에게나 주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마태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인데요. 베드로가 미운 짓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좋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 믿는 바를 분명하게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 믿는 바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하다못해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냥 너 나 사랑하는 거 알지?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그 끈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 교제 파탄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어느 정도의 어떤 관계에 있나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건데, 두 번째는 뭐니 해도 그분의 뜻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23절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그분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뭘로 분간할 수 있느냐 하면, 분별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처리할 때, 내가 무슨 결정을 할 때, 내가 무슨 판단을 할 때 나는 내 생각을 먼저 하나 아니면 주님 생각을 먼저 하나, 그거 생각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아이고 오늘 내가 힘들고 바쁘고 또 오늘 하루는 쉬는 날인데,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합리화하기는 우리도 다 인간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를 먼저 생각하는 중심이 나에게 있으면, 나에게 있으면, 그러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의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적당히 핑계대고 변명을 대고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지 마시라고, 지지 마세요. 왜 그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거요, 베드로는 주님을 생각해서 한 얘기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고 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인정에 끌렸다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이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교회에 유익을 끼치게 되는 건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은 순간적인 일이고요. 자기 입장, 나아가서는 자기 생각을 너무 생각하고 자기를 앞세우게 되면, 그렇게 자기를 앞세웠다가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딴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 앞세우다가. 이렇게 되었으면,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그래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24절 내용인데, 24절 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주의 말씀이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겐 좀 안 맞아도, 내 방식이 아니어도, 내 생각과는 좀 달라도 동의를 해주는, 내 마음에는 영 안 내켜. 그렇지만 주님께 그리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동의를 해주는. 그래서 십자가는 괴로움을 동반하는, 괴로움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괴로운 일이 참 많아요. 아무도 이해를 해주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는데, 한 몸이라지만 아내도 이해 못하고, 내 핏줄로 난 자식도 이해를 못하고, 잘 이해를 해주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로도 도무지 모를 목회자만의 괴로움이 있는데,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간혹 주님께 원망을 해봅니다. 왜 하필 다른 일 다 두고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많이 하던 얘기입니다만은 목사의 속은 정말 다 썩어 문드러져야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인 것 같습니다. 100명이 한마디씩만 해도 100마디거든요. 은혜 없다, 느리다, 너무 성급하다, 무계획하다, 독주한다. 어떤 경우는 요새는요, 우리 목사님은 자기 것이 너무 없어. 책을 안 읽는가 봐. 연구를 안 해. 자기 것이 너무 없어. 아니면 너무 말랐다, 너무 뚱뚱하다, 작다, 크다, 어느 한 가지는 다 걸릴 텐데,
이 얘기는 너무 많이 회자된 얘기입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어느 목사가 하도 속이 상해서 그 상한 속을 달래기 위해서 산행을 가게 되었는데, 좀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고목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아니 분명히 살아있는 고목인데 중간쯤 보니까 속이 황해. 그리고 그 속이 아주 시커멓게 다 썩었어. 그 속빈 고목나무를 향해서 목사가 하는 말이, 야, 넌 목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속이 팍 썩었냐? 물론 하나의 풍자적인 얘기겠지만, 이렇게 흠 많은 목사도 그런데 하물며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는 얼마나 더 하셨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분을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것은 괴로움도 아니다는 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위로를 받았는데요. 우리는 옛부터 출세하려면 판검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고시 공부를 많이 했지요. 고시 공부하다가 폐병 걸려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고요. 그 다음에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낙방을 해서 자살한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시 공부를 해서 검사가 되었는데, 이 검사가 무슨 일을 하는가? 저는 취조하는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아니 취조도 당해보긴 했습니다만, TV 드라마를 보니까 이 검사가 하는 일이 범인들을 잡아다가 좁혀는 일을 하더라. 이놈 뺐다가 저놈 뺐다가. 그래서 사람 좁히려고 검사가 됐나?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야, 검사보단 내가 낫구나. 시인 윤동주 씨를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나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윤동주 씨가 말한 이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이 길이 무슨 길일까 하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나왔던 시험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길,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훈련을 어디서 할 수 있나?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자기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데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자기가 없을 수 있나? 그런데 내 안에는 다만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길, 바울은 이 길을 가면서 동행자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결심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그 말을 한 바로 그날 밤 닭 울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만난 적이 없어요. 난 그 그룹에 속하지 않았어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성능 좋은 라디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다이얼을 잘못 맞춰 놓으면 아무리 소리를 내어도 그건 잡음이에요. 그 소리를 60년, 70년, 80년 내었다 해도 잡음이에요. 결국 우리는 얼마나 큰 소리를 내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었느냐, 얼마나 많이 오래 달렸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달려왔느냐, 어느 방향으로 달렸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느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이 마지막 사순절에 주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